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천국과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이 긴장 상태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통치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미 임한 천국이 우리 속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 천국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천국에는 들어가게 될 텐데 또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이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높아졌을 때에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 사회도 우리 사회랑 비슷한 습관이 있어요. 여자,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경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했지요. 마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숫자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은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어딜 가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너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빼고 청장년이 몇 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문화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기도 받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을 꾸짖습니다.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죠.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아이들이라는 것을 좀 경시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세리, 세금 거두는 세금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아이들,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거나 그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의사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병들지 않았다면 의사가 필요가 없겠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의사의 존재의 이유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하고 나이를 비교해 보는 거죠. 나보다 나이가 이제 어리면은 이제 좀 하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또 학번을 물어보는 거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몇 학번이냐. 또 직급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같은 성씨가 되면 학렬을 물어봐가지고 조카딸이냐 손자딸이냐 이런 것까지 따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의식 속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똑같이 처신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신을 경쟁의식 속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로섬 게임이라는, 제로섬 게임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로섬 게임, 이것은 경쟁 속에서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어떤 사람이 10개 중에서 5개를 가져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5개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5개 빼기 5개 해갖고 0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7개를 가져갔어요. 어떤 사람이 3개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것을 0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제로섬 게임인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돌고 돈다,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하는 거고,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바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을 빼가지고 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경쟁을 과열시키는 거죠.
그리고 양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좀 더 지나치게 심하게 말한다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네가 죽는다, 막 전쟁의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를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개념, 이런 경쟁, 이것이 바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정된 자원일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원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정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십니다. 나에게 10개를 주고 상대방에게도 10개를 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 와야만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주고도 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원이거든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줘도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한정된 자원이라는 틀,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줄 수 있어요. 샘물과 같은 거죠. 샘물을 자꾸 퍼내면 샘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컵에 있는 물처럼 한정되어 있다면 내가 이걸 줘버리면 여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 샘물과 같다, 하나님의 자원은. 그래서 계속 주어도 또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자원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존 경쟁에서 움켜쥐려고 하고 빼앗아 와야만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한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곧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경쟁자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식을 통해서 질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식이 잘 된다고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를 세우고 주님이 주신 교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어린 아이를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이 바로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의 자격 심사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표준을 어린아이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린아이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냐 하는 문제요. 또 어린아이를 영접했을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는 주님이 바로 갚아주신다는, 왜?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동일시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로 표준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두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 기준을 두었을 때 바로 어린 아이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비결은 내 옆에 있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하고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못 줍니다. 마음이 가난하든 물질이 없든 몸이 건강이 안 좋든 이런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레벨이라는 교육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한 해요, 19세기에는 여인을 발견한 해요, 20세기에는 어린 아이를 발견한 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것도 뒤에서 잠깐 봤었고 유년부 예배 드리는 모습도 밑에서 봤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장년부, 중고등부, 유년부가 가장 적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나요? 유년부가 제일 많았고 중고등부가 그 다음 많았고 장년부가 또 그 다음 제일 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누구든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도 대책을 많이 세우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될 자세, 오늘은 천국 백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이건 자유의 문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치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혼, 비출산 0.72, 지금 0.7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옛날에는 결혼 그러면 결혼과 일 두 가지가 딱 부딪혔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했나요? 옛날에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일을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결혼과 일이 딱 부딪혔어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일을 선택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냐고, 왜 출산 안 하냐고, 아이를 안 갖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가, 필수품으로 생각하는가, 전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더 할 텐데요, 삼촌과 이모가 없다고 그래요. 고모가 없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삼촌을 만나려면 식당 가야 됩니다. 이모를 만나려면 식당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이모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정에서는 이모와 삼촌이 없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아이들, 뭐라 그러죠? 엄빠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독립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독립을 못하고 계속 따라붙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혼자 늙어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혼자 늙어가는 시대. 태어날 때는 가정이 있었는데 죽을 때는 가정이 없대요. 이제는 혼자 살다가 혼자 늙어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만일까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국가와 교회적인 문제로 끝날까요? 국가나 교회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일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개인적인 문제고 가정에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결혼하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어도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어른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들에게 배우자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 자녀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30년 넘게 35년 정도 됐나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녀가 없는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7년 8년씩 없던 분들도 기도하면 다 생기더라고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침례 신문 기사를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게시판에다가 제가 붙여놨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프로 막 탁 나타나 있으니까 한눈에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위기고 문제입니다.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 전 세계를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자. 그래서 그 이슬람 숫자는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종교적인 문제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구세군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가정의 믿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학원을 가기 전에 내가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먼저 손을 써줘야 된다. 그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직장에서 세상적인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손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부모님은 굉장히 바빠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린이에 대한 정책보다는 노인의 정책이 사실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사회적 어린이는 약자였고 또 어린이는 투표권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밀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정책이었습니다. 말로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정책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노인들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또 노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니까, 어른들이 정책을 결정하니까 자신들과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뒤로 밀리고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기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위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린애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투자하는 일에 소홀히 했는지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좀 잘 알아주시고 잘 대접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무섭도록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려는 것이 나을.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11장 6절은 우리 한지혜 집사님이 읽은 말씀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두 개를 연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 자기는 바보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는 바보라고. 그러나 그것이 바보라면 난 바보가 되겠다고, 바보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모습이고 정직한 모습이고 단순하게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약삭빠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있다면 다시 순수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실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발을 헛디딘다 그런 뜻이에요. 발을 헛디딘다.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게 되죠.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이 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염려가 나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고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결정합니다. 세상이 나를 결정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를 결정해서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뭐 결혼 안 하는데 뭐 그냥 자식 안 낳고 잘만 사는데 뭐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또 르호보암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열왕기 상을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것은 왕들의 역사란 이야기인데요,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 이건 나라의 역사잖아요. 나라가 역사가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재현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거든요. 그럼 신명기 28장에는 뭔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1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라, 그리고 명하라, 가르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대로 살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당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처럼,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밟아버릴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빠르게 돌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어떻게 좀 적응하면서 살려고 세상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제가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나중에는 후회스럽더라고요. 아쉬운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철이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 생각대로 안 하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그냥 말씀대로 해보자.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진짜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지요. 혹시 자녀들에게 억울하게 하고 노엽게 한 것들이 이 시간 생각난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 노여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모르고 노엽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억울하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픈 사람은 이 시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엄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장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먹었는데 전혀 나는 문제가 없다. 먹을 수 있다. 내 자유다. 그러나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난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자유롭게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뜻이에요. 뭐 내 마음이지요 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어떤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차라리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싸워보셨죠? 형제간에, 부모간에, 부부간에. 그런데 싸워본 것 결과가 뭡니까?
이겼습니까? 이기고 나니까 기분 좋습니까? 근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웠잖아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 상해가면서 싸웠지? 후회만 남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다고 기분 좋지 않잖아요. 패배자만 있을 뿐이에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왜 싸웠지? 왜 마음 상하게 했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가족 간에 진짜 큰 문제를 갖고는 안 싸우더라고요. 작은 문제 갖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이제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상처가 있으면 이 시간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 아닙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이라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인들 간에, 교회들 간에 안 보면 그만이라고 교회를 떠나보고 옮겨버리고 그러면 천국에 안 갈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천국에 안 가야죠. 안 보려면.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항상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사이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교회에 오면서 싸우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그 속상한 상태에서 마음 아픈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힘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싸우게 시키는 거거든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섬김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주시리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국 백성임에도 지옥 백성처럼 살게 됩니다. 1930년 3월 26일 앙리 샤르에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는 것은 빠삐용입니다. 빠삐용 이야기. 빠삐용은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때에 1930년 3월 26일 날 한 술집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젊은 검사가 억울하게 살인죄로, 살인범으로 몰아서 증언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를 갈면서 내가 그 젊은 검사를 반드시 또 그 가족을 내가 처단할 거라고 이를 갈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8번을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근데 9번째 탈옥에 성공합니다. 탈옥에 성공해서 이제 그 젊은 검사를 응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탈옥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결국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그때 하리라. 공소시효는 37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7년 후에 내가 반드시 그 젊은 검사,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보복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한 호텔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증오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로 나비처럼, 그는 증오의 감옥 속에서 나비처럼 자유롭게 탈출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어로
빠삐용입니다. 빠삐용. 원망과 분노의 지옥불에서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용서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금방 싸웠다가도 금방 또 막 웃고 놀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 한번 싸우면 영원히 화해를 안 하는 것 같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샬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또 자녀들이 물어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내 마음과 같다. 내 마음은 지금 천국이라고, 내 가정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갈등이 속히 사라져서 좋은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결혼과 출산도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이미 너무 큰 상처로 인하여 웃음을 잃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